오늘은 사순절 묵상집 나무 십자가 64쪽입니다. 64쪽 나무 십자가 64쪽 3월 14일 내일 토요일 말씀을 오늘 밤에 다룹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 사랑으로 품는 동행,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유장님 목사님의 묵상글입니다. 유장님 목사님은 충주에서 군인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우리 37절 말씀이 끝절이 요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하시니라. 최근 여러 조사와 연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깊은 외로움 속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마음을 나눌 관계는 부족하고 도움을 청할 대상이 없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군중 속의 고독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고독한 군중에서 경쟁과 성과 중심의 사회 구조가 인간관계를 약화시키고 결국 현대인을 고독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분석합니다. 관계를 비우기보다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도록 요구받는 시대 속에서 이웃은 사라지고 각자는 자기 삶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실을 죄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함께 무너집니다. 배려와 책임은 약해지고 신뢰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상의 질서와 달라야 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동행을 신뢰하기에 절망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한테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이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그 상실감, 그 힘들고 어려운 불행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게 세 글자를 표현합니다. 세 단어를 얘기하는데 따라하십시다. 우울. 예, 요즘 사람들이 다 우울하다, 나는 우울하다, 우울증 아니야? 이렇게 다들 얘기해요. 이 우울감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냥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울감 속에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얘기해. 나 우울증 아니야? 나 우울증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요, 이 우울을 달고 산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울한가 아닌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울해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우울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괜히 우울해지잖아. 내가 우울한 것 같고. 왜 그러느냐, 이 우울이란 말을 달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끄떡 가면 나 우울이야, 나 우울이야 그래. 우울이야. 그러게 우울이가 뭐예요? 우자가 비우자가 울자가 울보 울자인가? 그래도 비 오는 것처럼 울고 싶을 때가 우울이라고 그러나? 여하튼 아주 우울이란 말을 달고 살아요.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달고 사는 말이 따라하십니다. 외로움. 외롭대요. 고독이란 말이죠. 나 외롭다는 거요. 끄떡하면 외롭대. 왜 이렇게 인생이 외롭냐는 거요.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외로워요? 그럼 벌써 우중충해지잖아. 내가 진짜 외로운 것 같잖아. 옆 사람 다시 인사해 보세요. 외롭지 않아요? 외로운 것 같잖아. 왠지 요즘은 아주 그냥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은요, 요즘 말이 아니요. 이게 벌써 저 어릴 때도 듣던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게 벌써 얘기가 나온 게 40-50년도 더 된 말인 것 같아. 근데 군중 속의 고독이다. 사람들은 많은데 점점 늘어나는데 사람은 점점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외롭다고 그러도 자식 있어도 외롭다고 다 외롭대. 하여튼 외로워서 다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달고 살아요. 아주. 옆 사람 다시 인사해 보세요. 외롭지 않아요? 외로운 것 같지? 세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절망. 예, 포기입니다. 포기. 절망감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뭐 3포 세대였다, 5포 세대였다, 이제는 7포 세대였다. 이제는 뭐예요? 절포 세대래. 모든 걸 다 절대로 다 포기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포기란 말이요, 너무 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나 포기했어. 자식 포기했어. 남편 포기했어. 몰라. 나 포기했어. 이런 말들 그냥 달고 살아갑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이게요, 우울이나 외로움이나 절망이란 말이 인생을 좀 먹고 있는 거예요.
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얘기할 때마다 나는 정말 우울한 것 같고요, 나는 정말 외로운 것 같고, 내가 포기할 것만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아주.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이게요 결국 불행하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잘 먹고 잘 누리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행복해지려고 즐겁게 하려고 여행 갔는데, 여행 가서도요 뭐 하는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고독을 씻고 있어. 외로워. 나는 저 바다를 봐, 검푸른 바다 위에 돛담배 하나 떠있네. 아유 외로워. 그 외로움을 즐긴다고 그러고, 오죽하면 외로움을 즐기랴, 우울을 즐기랴. 즐길 수 있으면 벌써 즐겼지. 그러니까요 요즘 시대가, 그래서 나가기만 하면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해. 다 포기하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인생이. 옆 사람 인사하세요. 그래서 힘든 거요. 시작. 힘든 거. 왜 그러느냐? 이게 왜 그러느냐? 사실은요 죄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모든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무슨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보면 기대하고 소망하고 설레이고 감사, 하나님 하는 이름을 딱 떠올리고, 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는 나를 보고 계시대. 여러분 되게 중요해.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대. 그게 여러분 감사요 공포요? 응?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뚫어보고 계시대. 장로님 이게요 감사요 공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있잖아요, 장로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감사요 공포요?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임탑지 장로님이 퇴근을 했는데 김경자 권사님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막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게. 감사요 공포요? 감사요 공포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죄를 짓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 근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요. 내가 가는 것마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감사겠어 공포겠어? 내가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내가 아내가 기뻐하고 남편이 기뻐하는 일을 했어. 근데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그럼 그건 감사고 행복이지. 맞아요 틀려요? 근데 내가 바람피다 들어왔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 두라지게 쳐다보면 속으로 들켰나? 대체 뭐가 문제지? 그래서 바람핀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체 어디서 꼬투리가 잡혔나? 뭐 이러면서 말이죠. 공포 아니겠어? 그런데 그 순간 그런 불꽃게 쳐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러는 순간 예!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왜 불러?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 생각하고 대답하라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 그럼 감사요 공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얘기해요. 그 발걸음은 은혜의 발걸음이 나를 찾아오는 감사의 발걸음이고 사랑의 발걸음 소리인데, 나한테 능력을 주고 힘을 주는 그 은혜의 소리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따먹는 순간 공포로 바뀐 거예요. 두려움으로 바뀐 거라고. 그걸 숨어버리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본질이 깨지니까 우울할 수밖에. 내 본질이 깨져버렸으니, 내가 깨진 심령이고 깨진 영혼이 돼버렸으니 우울할 수밖에. 무엇을 쏟아놓은들 이 우울감이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뿐이요. 돈을 벌어도 그때뿐이고. 여러분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랬는데 아무 이상이 없디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 아 감사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럼 근심하잖아. 이거 오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아무리 좋은 걸 쏟아놓은들 우울감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때뿐인 거예요. 왜? 본질이 깨졌다고, 본성이 깨졌다. 그러니 아무리 덧칠을 한들 다시 갈라지고 다시 갈라지고 다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생은 우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거 아닙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거다. 이렇게 이슈야에서 나왔지 이슈라 아니라 뭐 이러면서 부르면서요 얼마나 기뻐했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떠먹는 순간 너 누가 너 저 선악과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나한테 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내 마음에 쏙들 때는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랴. 장로님 내가 물어볼게. 이 말이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요? 맞는 얘기. 뭘 맞는 얘기요? 잘 들어봐.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대잖아. 아담의 엉덩이살을 뜯어갖고 만들었어. 뼈다귀만 갖고 갔어. 아이 잠들게 하고 뼈다귀만 가져갔어. 엉덩이살도 떼어갔어. 뼈다귀만 가져갔잖아. 근데 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 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안 가져갔어. 뼈다귀만 가져갔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내 뼈는 맞아 맞지. 근데 내 살은 맞아 틀려? 틀려. 난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요. 아유 봐봐요. 아담을 잘못들게 해갖고 잘 생각해봐. 뼈다귀만 가져갔어요? 엉덩이살도 떼어갔어요? 뼈만 가져갔다. 갈비뼈만 가져갔다니까.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라는 말은 마저 틀려. 맞지? 근데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것 마저 틀려. 틀려. 네 살 아니야. 네 살 아니라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 성경을 잘 읽어봐. 이 얘기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앞에 나와. 열심히 읽어봐.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열심히 나와. 그러니까 읽어봐요. 그런데 봐요. 내 마음에 쏙 드니까 지한테 나온 것도 아닌데 지한테 나왔다고 얘기하잖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사랑하면 틀린 것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도 이뻐 보이는 거라고.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뼈에서 나왔는데도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준 여자라고 얘기하잖아. 당신이 나한테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저거 먹은 거라고 얘기하잖아. 내 마음에 들을 때는 다 이뻐. 뭔 짓을 해도 이뻐. 소금물을 타봐도 국이라고 먹어. 그런데 내가 밉잖아. 그러면은 인류 요리사가 해갖고 와도 반찬 투정을 하는 거요. 맛대가리 없다고. 내 얘기가 아니오. 빅마마 얘기요. TV에서 나오는 빅마마 있잖아요. 그니 얘기요. 한식 전문가 얘기요. 내가 이쁠 때는 소금만 타고도 간장 한 종지만 갖고 와도요 맛있다고 먹는다니까. 근데 내가 미워봐. 인류 요리사가 해갖고 와도요 맛대가리 없다고 그러는 거요. 관계가 깨져서 그런 거요. 그런 외로울 수밖에. 내 뼈에서 나온 거한테도 관계가 깨지니까 외로울 수밖에. 왜 외로워요? 관계가 깨졌으니까 외롭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니까 둘 다 외롭지.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깨지니까 다 외롭지.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절망의 인생을 지배합니까? 여러분 세상이요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좋은 걸 나고 맛있는 걸 나고 이쁜 걸 내놔야 되는데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요. 그리고 땀 흘려도 가시를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땅이 질서가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축복을 내야 되는데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한들 되겠느냐고. 질서가 무너졌는데 뭘 심은들 나오겠냐고. 뭘 심은들 거둘 수 있느냔 말이오. 그러니까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패배가 찾아올 수밖에. 질서가 깨져버렸으니. 그러니 다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다시 어둠이 사망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인간관계가 깨지면서 죄가 들어오니까 공허한 거야. 아무리 쏟아 부어도 외롭고, 아무리 만나고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놈 저놈 다 만나고 돌아다녀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만났는데 등 뒤돌아 누우면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 홀로 가는겨.
이렇게 이해하는 거. 외로우니까 절망이 들어온 거요. 아무리 해도 질서가 무질서가 찾아왔으니, 질서가 없으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요. 오늘 행복하다고 내일 행복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요. 내일 일은 난 몰라로 해요.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여러분,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 내가 우울하다고 우울에만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울한 마음 싹 사라져 버려요. 기쁨이 충만해져 버려. 그럼 우울은 또 찾아오지. 또 충만 받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감이 들었을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강영 목사님 설교 듣는 거예요. 감사야. 찬양 부르고요, 찬양 들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외로울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찬양하고 찬양 부르세요.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회복돼 나가는 거예요. 오늘 율법학자가 와서 물어봐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은 얘기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요, 이웃 사랑, 그럼 내 이웃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얘기하지도 않고 내 이웃이 누구요? 이렇게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러면 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고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형통한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십시다. 복음이 우리 삶에 임할 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으로 두려움이 힘을 잃으며 소망이 분명해져 삶의 방향이 새로워집니다. 이 은혜가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비유 속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과 종교적 역할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지만 죽어가는 사람 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생명보다 그 규정과 책임을 앞세운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고 그 긍휼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며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삶도 움직입니다. 긍휼은 결코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이웃에게 넉넉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각박해지느냐? 이 안에 상처가 있고 실패 그림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왜 우리가 밴댕이 손가락지처럼 그렇게 좁쌀만해졌을까? 이 안에 상처들이 있고 이 안에 그거에 대한 이 실수에 대한 그림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좁쌀만해지고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 두려워지면 좁아집니다. 근심이 생기고 염려 속에 있으면 좁아지는 거예요. 내 시야가 좁아지고 내 마음이 좁아진 것은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상대방 문제도 있지만 내가 좁아진 건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급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만큼 울분이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차 있으면 톡하고 건드리면 사랑이 나오고, 이 안에 화가 차 있으니까 건드리면 화가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에 한 귀퉁이를 봤더니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한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외국에는 자존심이란 말이 없다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저는요 영어를 모르니까 거기서 그렇게 써 있더라고.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같은 말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감이란 말하고 자존심이란 말이 구분돼서 사용된대요. 구분돼서 사용된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쑥 써놨더라고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존심을 상한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자존심 때문에 몹쓸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한대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결론은 그거예요. 상처받은 심령이, 상처받은 내적인 상태가 결국 그렇게 자존심이라고 하는 울분으로 토해져 나온대요.
그리고 그걸 본인들은 자존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란 말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상처를 하도 많이 받아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잘못된 감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존심을 지키자라고 했을 때 좋은 선한 자존심은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는 거래요. 자존감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에 비교돼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화병입니다. 이만큼 화가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드리면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은혜 충만히 받고 믿음 충만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주님께서 내 이 상처난 가슴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넉넉해지고 싶다고 넉넉해지는 게 아니오. 정말 이 안에 상한 감정들로 채워진 것을 주님이 씻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차 있으니까 제사장이라 레위인 같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귀한 거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살려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주고 이 사람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왜? 이게 강도 만난 사람이요. 이 죽어가는 사람한테는요, 아름답고 예쁜 게 보이질 않아요. 이 죽어가는 사람한테는요, 좋은 게 보이질 않아요. 죽어가는 사람 아무리 맛있는 거 줘보세요. 그 맛을 느낄 수 있나? 그 맛을 느낄 수 있나? 제가 산행을 좋아하니까, 등산을 좋아하니까 가끔가다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등산 같이 가자고 그러면 데리고 가요. 그럼 막 등산은 오르막이 많아요, 없어요? 산을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쫓아와요. 그럼 막 올라가. 그럼 나는요, 너무 이쁜 거야. 온 세상이 너무 이쁜 거야. 그 정상에 딱 올라가서요, 사진 찍어줄게. 그럼 잠깐만. 그리고 죽겠어. 그러면 멋있잖아. 멋있긴 뭐가 멋있어. 개풀이나 죽겠어. 올라가다가요, 멋있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죽겠어. 일단 앉아봐. 멋있는 게 안 보여. 백날 멋있는 게 안 보여. 그러니까요, 막 두 번, 세 번째 왔는데도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요, 여기 서봐. 일단 서 찍어줄게. 그리고 사진을 찍어줘요. 왜? 나는 포인트를 알아. 멋있는 포인트를 알아. 그러니까 사진을 딱 이렇게 찍어준단 말이요.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 나서 나중에 한 3일 있다가 보내줘요, 사진을. 그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갔었어? 왜? 죽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쉬어갖고 이제 커피도 미겨주고 뭐 초콜릿도 미겨주고 뭐 초코파이도 미겨주고 그럼 이제 눈이 돌아오잖아. 그럼 또 가. 그럼 또 올라가잖아. 이제 못 보는 거예요. 3일 지나서 사진 보면 우리 여기 갔었어? 여기 어디요? 이래요. 생각이 안 난대야. 하나만 생각난대야. 죽을 뻔해다 살아났대야. 죽은 사람한테는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강도 만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날 다 강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우울하고 뭘 해도 외롭고 뭘 해도 다 안 된다고만 얘기하고 절망의 그림자에 빠져 있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초청해 오세요. 강도 만난 사람 기름으로 싸매주고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그렇게 돌봐줘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성경은 얘기해요.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해. 그냥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일보 직전의 사람이었다고만 얘기해요. 아멘이십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물어보자니 당신 돈이 얼마요? 재산이 3억 있어요? 10억 있어요? 100억 있어요? 안 물어봐요. 이 사람 옷을 되게 비싼 거 입었네, 비싼 옷을 입었네, 안 물어봐요. 그냥 싸매주고 돌봐주고 기름 발라주고. 아멘이시죠? 생명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양구감리교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어요. 아멘. 우리도 우울할 때 있고 외로울 때 있고 절망이 있을 때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낸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회복되고요,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을 곁으로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전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입니다. 이번 사순절 사랑을 말하는 신앙을 넘어 사랑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36절 말씀 읽어보세요. 36절 말씀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강도 만나, 우리들 같으면 누가 이웃이냐? 그럼 우리들 하면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라고. 그렇죠? 우리들 상식적으로는 그럼 내 이웃은 누구예요? 그랬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쭉 하시고 나서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누가 그럼 이웃이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입에서는 강도 만난 사람이요,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 돌아다닐 거란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왜 아멘을 안 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라는데 안 찾아다닐 거예요? 찾아다니지.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물어봐요. 네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니?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이렇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어졌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자. 자, 읽어보세요. 37절 말씀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이요, 유대인이 볼 땐 누구예요? 원수 덩어리거든. 죄악 덩어리거든. 상주 못할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웃은 네가 욕하고 있는 네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멸시하고 미워하는 그들이 네 원수가 네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강도 만난 사람이 네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네가 원수처럼 여기는 원수탱이가 네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고 네가 무시하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축복하라고요? 하나님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힘으로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웃 사랑할 때 그 이웃이 네가 멸시하고 원수 짓는 그 사람이 네 이웃이래잖아.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원수에게 축복을 얘기해주고 용서를 얘기해줄 수 있어요? 원수가 아무런 제스처를 쓰지 않고 여전히 원수 덩어리인데, 여전히 원수 짓을 하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축복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고 했으면 벌써 용서해줬지, 벌써 친구 됐지. 근데 여전히 원수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사랑하고 용서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이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건 하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치유하고 나를 우울에서 벗어나게 하고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 안에 기쁨을 주고 내 안에 사랑을 주고 내 안에 용서를 주고 넉넉함을 주면 깨달아지시면 아멘. 나도 모르게 축복이 나오고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남편이 미워 죽겠어.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어. 자식 새끼가 미워 죽겠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와갖고요 막 울부짖으면 하나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놈 안 잡아가고 귀신이 있으면 벌써 잡아가셔야지.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해피는 만나도 저런 놈을 만나게 하시고 저런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막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러면 아멘이십니까? 혹은 내가 네 음성을 들었다 네 마음을 안다 그러면 눈물이 콸콸콸콸 쏟아지잖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나쁜 놈이었어요. 내가 미친년이었어요. 이러면서 회개하잖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게 응답이잖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 아 하나님이 만져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용서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축복해 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잖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잖아. 옛날에 그런 간증들 많이 했어요.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아주 술만 먹는 주태백이 아주 그냥 술만 처먹는 주태백이요. 이 아내는 믿음이 좋아. 그런데 이 남편이 말이죠 주태백이 되게 들어가고 막 해고 막 하다가 그리고 이제 퍼질러 자빠져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속이 얼마나 터져. 이게 속이 얼마나 터져.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아니 내 얘기가 아니오. 내 얘기가 아니오. 우리 아버지 얘기가 아니오. 간증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요즘은 그런 간증을 못 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 옛날엔 그런 간증이 엄청 많았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주태백이나 그런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막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 와서 미워 죽겠다고 저가 빨리 줘 이러면서 막 그러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유 감사해요. 하나님들 사랑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요 집에 갔어. 집에 가면 여전히 술 처먹고 주태백에서 자빠져 주무시고 있는 남편은 여전히 그대로요. 그래도 불쌍해 보인대잖아. 기도 한판 하고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갔더니 똑같이 술 쳐드시고 자빠져 주무시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그게 불쌍해 보인대잖아. 오죽하면 술을 저렇게 먹었을까. 너도 나 같은 여자 만나서 고생이다 이러면서 불쌍해 보인대잖아.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게 뭐요? 사랑이 나가는 거잖아요. 용서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저 광해 가갖고 북어 대가리 갖고 와서 팬대잖아. 왜? 해장국 끓여주려고. 해장국 끓여주려고. 해장국 끓여주려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붙다는 간증을 나 많이 들었어.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간증이 없어. 그런 간증이 없어. 왠 줄 알아요? 요즘은 남자가 그렇게 하면요 서류 갖다 놓고 써. 그리고 나 다음날 이러면 도장 찍어 이래. 그러니까 없는 거요. 교회로 안 와. 문방구 가갖고 뭐해요? 이혼 서류 갖고 와. 그리고 사인해놓고 도장 찍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 없지.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요. 끊임없이 마귀는 내 우울과 외로움과 절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하면 문제가 펄펄 나오니까. 그럴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간절히 원해요. 세상이 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들에게 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거꾸로 갈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우울하냐? 나는 기쁘다. 외롭냐? 나는 행복하다. 절망이냐? 아니야, 나는 오늘로 달려갈 수 있어. 어차피 너도 돈 없고 나도 돈 없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증이 우리 양구감에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했더니
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야,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원수가 저절로 용서가 되더라.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은혜 받았더니 원수한테 저절로 축복이 나가더라. 이런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함께 기도